이 시간은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번성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북왕국이 급속하게 몰락하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 영시의 선지자 또는 상한 마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체험을 증거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14장까지인데, 결국 고멜이 회복된 것처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는 명령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시작됩니다. 선지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으로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나라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란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절망과 소망이 여러 번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고멜이 아들을 낳자 이스르엘이라고 하랍니다. 이 뜻은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자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즉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부정사 로를 떼버리고 너희 자매에게 루아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를 암이라 하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다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절망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라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호세에게 음란한 아내에게 장가들라 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장가드리겠다는 이 말씀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장가들 수 있단 말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3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즉 값을 주고 사오는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은
예수님 당시 시세로 은 30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은 30을 주고 우리를 사서 구속한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의 사랑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여호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알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보적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적 알은 어떤 것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를 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를 알자는 주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에서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3절을 보니까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앉고 내가 그들을 고치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그들은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갔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이 같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사람이라면 언약한 바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언약을 지키지도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심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는 악한 길, 곧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4장에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로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떠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진로를 우리 대신 그의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로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내들인 것입니다.